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시간과 말씀이 선포됩니다. 연약한 영혼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저께 한 성도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이제 4개월 만에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식사를 하는데 밥이 너무 맛있더래요. 네. 지난 4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냥 바라보는 것밖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그랬구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경험의 그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요 8절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또 그 모든 백성이 벨럭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자, 그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쳤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특별히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 즉 여호수아를 비롯한 리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사람 여호수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또 그대로 순종한 백성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공동체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다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의 실패를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가 새겨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가 위대합니까? 모세가 위대합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고요, 온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했다라고 표현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났느냐 아니면 순종하는 백성을 만났느냐라는 거예요. 명일동에 가면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김사만 목사님이셨죠. 지금 은퇴를 하셔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명일동에서 목회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 후배들이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분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이전에 목회를 몇 번을 실패를 한 거예요. 왜 명일동에 하면 저희도 구산동 종점이지만 거기 명일동 종점이에요. 자, 목회를 자꾸만 실패하다 보니까 첫째는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목회가 안 되나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바라봤던 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실패했지만 끊임없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목회가 막힐 때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오늘 제목처럼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세 번째는 자기는 좋은 성도들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목사님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그러나 그가 명일동에서 만났던 성도님들은요, 순종적이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다 성도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말씀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들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들리지가 않더래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보여야 되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전혀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성교회 성도의 특징은 잠잠함과 순종이었다는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로운 교회를 가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옮기는 사람들마다 이사를 와서 이제 교회 오는 사람마다 특징이 있대요. 근데 특별히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과 잠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2세대의 특징은 바로 이 잠잠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특징은 말이 너무 많고 자신의 의가 너무 컸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망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의 세대를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3km 앞에 여리고에서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지금 기세 등등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냥 할례를 행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잠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몰라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늘 몰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가 클 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과 이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완전 다른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그 처소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혹시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제 함께 나눴던 그분처럼 4개월 동안 밥이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은혜로 또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여기서 의지하는데 아주 놀라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만들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1세대는 전쟁에 능하지 못했고 2세대는 전쟁에 능했더라.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텐데 1세대와 2세대는 다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이점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잠잠히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일을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떠나갔을까?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그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그냥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즉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러 이곳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롭게 된다. 사실 여기 쉼표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새롭게 된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언제냐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중에서 잠잠히 기다릴 때라는 거예요. 막 그들이 막 나서서 우리가 뭐 합시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행동할 때가 아니라 그저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수치를 떠나가게 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는 기도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의로운 사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입니다. 자, 17장에 보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자,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딱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름이 민족의 아버지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의로 여겼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뒤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그의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결단이었고 얼마나 즉각적인 순종인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말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반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 근데 이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일까요? 15장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자 봐라. 자, 하늘에 저 뭇별을 보라. 저 하늘에 저 많은 별들을 보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면 바로 그때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럼 바로 이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현대인의 성경은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을 의로 여기셨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막막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의가 아니라 믿음이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도 내 의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준비하겠다 할례를 행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 백성들을 막을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길가 즉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수치와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의 응답이 경험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